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세상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며칠 내가 이제 내 삶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대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떤 의사는 생이 며칠 남지 않은 환자 가족에게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 후에 사실 먹고 싶은 마음 안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뒷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 며칠 삶이 남지 않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천국 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혼자 사실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신실한 목사라면 이 교회를 떠날 때 은퇴를 해서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실 때에 제가 어떤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후임자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후임 교역자와 후임 담임 목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주선도 잘 해주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엉터리 목사라면 제가 떠난 이후에 은퇴를 해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냥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내가 떠나든지 그 이후에 교인들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은퇴를 하고 떠난다면 저를 그리워하면서 후임 목사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저 뒤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엉터리 목사라면.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하는 성도님들의 말을 즐기면서 저의 존재감을 은근히 확인한 것을 좋아할 겁니다. 혹시 제가 이런 엉터리 목사가 될까 봐
저는 절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절대 여러분들이 쫓아낼 때까지 이곳을 안 떠날 작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나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이 더욱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시키고 당부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셔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에서는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로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로 자유하고 거룩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유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차남은 여러분, 둘째는 언제나 장남한테 치이고요, 그리고 막내한테 사랑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형제 중에 생존력이 누가 제일 세냐? 둘째가 제일 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출타하시면 그때 집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형은 저랑 2살 터울이고 막내는 저랑 5살 터울이니까요, 형은 치 받으면 되고요, 동생은 확 휘어잡으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근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면 또 싸워요. 한 번은, 아직 저는 미취학 아동일 때예요. 6살 때, 7살 때, 학교 안 들어갔을 때. 형은 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그냥 급식을 먹고 오면 좋을 텐데 그걸 왜 받아와서 저를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소보루 빵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왔다. 저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화약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알 나가는 권총이 아니라 화약 넣고 땅 쏘면 빵 터지는 좀 진짜 권총 같은 권총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형이 그 권총을 갖고 싶은 거예요. 빵을 줄 테니 권총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은 정말 먹고 싶어서 권총을 내주고 빵을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빵은 없어졌는데 권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권총 내놓으라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까 봐 부모님은 늘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가운데 오늘 좀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누구예요? 하나님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처럼 그들도 누구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나눠질 수 있는 하나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존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기능적으로 좀 이해해 봅시다. 역할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역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하나가 되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됨은 어떤 거예요? 하나 되신 하나님과 헤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과 헤어지는 하나됨, 흩어지는 하나됨.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떠나기 위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격리된 집단일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위한 하나됨이라면은. 그러면 수도원 짓고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하나 돼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집단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신앙촌 같은 게.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되신 것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역설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지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상 속으로 헤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모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됨을 말한다면 결국 힘을 의미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힘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물론 사이좋게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서 똘똘 뭉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까? 하나 안 돼요. 저 새끼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차려 받는다고. 군대에선 정말 그랬어요. 욕이 나왔어요, 막.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잘못하면 그것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단체 기합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싸워서 각계 전투하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분대별로 자기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각계 전투해야 되는 건데,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 되는 역할을 지금 군대에서는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일 텐데 이 싸움에 역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형제가 똘똘 뭉쳐 있으면 주변에서 건들지 못합니다. 그 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핍박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백 개의 교회, 수만 명의 교인들이 집회를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희생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 그들을 붙들어주고 위로와 격려로 다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됨은 힘을 갖는 것인데, 하나 되어서 힘을 갖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힘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기수가 있어요. 해병대 기수가 있는 것처럼 1기, 2기, 3기. 여러분, 트레스 디아스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알아요? 3박 4일 동안 핸드폰, 자기 소지품 다 빼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시계도 없어요. 핸드폰도 빼놔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도우러 오겠습니다. 봉사하러 또 와요. 다음 기수할 때 전 기수가 와서 또 봉사합니다. 그분들이 또 은혜 받고 전 기수가 또 오고 계속 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회자도 은혜 받은 전 기수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아서 거절도 못합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려요.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들어가서 녹아져야 할 텐데,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할 텐데 흩어지지 못하고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때 우리들도 다 붙잡히면 죽겠구나.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러면 여러분, 며칠만 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할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힘을 가졌습니다. 많이 모입니다. 좋아할 때 불방망이가 떨어졌어요. 박해의 불방망이가. 결국 그들은 흩어져서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숫자 자랑하고 좋다고 할 때 하나님은 불방망이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질 때 그들은 온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흩어져서 하나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하나됨은 여러분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말에서 동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뭉치기 위해서 하나 되지 말고 흩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힘을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잘하고 있어 격려하면서 헤어질 때 세상에서 잘 이겨내야 할 텐데 하는 염려와 아쉬움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하나됨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됨입니다. 너무 염려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고 밀어내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하나됨이라고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짠한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셔야 할 텐데, 그 흩어지는 하나됨을 모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든지 그냥 잘해주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양보가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에 말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아파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아프지만 고마워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면서 세워져 나갈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똘똘 뭉치고 다른 종교들도 똘똘 뭉치는데, 교회도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뭉쳐야 하고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세상적인 이치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떠나보내기가 아쉽지만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에게 안타깝지만 떠나보낼 수 있는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함께할 가족들이 있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교회에 나오면은요, 나를 위로해 줄 형제가 있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또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 가족이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그 흩어지는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받은 거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래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뭉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힘, 하나 되는 게 힘 맞아요. 하나 되는 게 힘이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는 그게 역설이라니까요. 우리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로 모이든지 촛불 집회로 모이기를 합니다. 근데 그 힘끼리 뭉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더 태극기 집회로 좀 와달라고 하고, 촛불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더 촛불 집회로 와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대강은요, 둘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강대강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모였으니까 부녀자들 합치면은요 수만 명, 2만 명 이상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피하신 자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아내요. 예수님을 찾아내서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 좀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야. 사람들이요 저 사람 미쳤다. 목수의 아들 요셉, 요한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 갚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은요, 기회를 놓쳐버리셨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 되어서 힘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셨던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이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천국 좀 소망해라.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했더니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에 있습니까? 진보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안 모인다고, 태극기 집회 안 모인다고, 진보 촛불 드는데 안 모인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 위로해 주세요. 서로 손 붙잡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흩어져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힘이 있는 곳으로 가요. 교회에서는 교회고 흩어지면 또 힘 있는 곳에 가서 모여서 또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흩어져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의 그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 가세요.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 가세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 가서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더 사분을 만들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예수 안 믿는 회사 사장이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흩어져서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2025년도 한 해에 늘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배워서 남주는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배워서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입니다. 배워서 남주자예요. 그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실천에서는 희생이 따라요. 실천에는요, 여러분들이 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끌어안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성령 받으면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시간 기도는 왜 하는 거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게 하나님 내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흩어져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